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천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다 같이 할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경동 목사님 모실 때 박수를 크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격려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김경동 목사님 나오십니다. 박수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바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삭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경덕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사랑 나눔 비전 기도회에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신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당회원들과 또 수고해 주시는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바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과 동시에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방향과 또 어떻게 저희 교회가 개척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랑과 비전, 나눔 기도의 시간이니까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2명씩 파송하시면서 3가지 축복을 성도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복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라. 다시 말하면 건강의 축복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서 평안을 빌어줘라. 즉 평안의 복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처음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개척에서 나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한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는 진짜로 시골입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함께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써서 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전부 다 기도 제목을 써서 저에게 제출을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 제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자기 자식 건강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아니면은 장가 못 간 자식이 있으면은 우리 아들 장가 가게 해달라.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과연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인가 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꼭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천국 가는 교회가 되게 하자.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갈 수만 있다라면은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 세 가지 복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잃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쪽 길로도 가고 저쪽 길로도 가고 어찌됐든 간에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기죠.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까?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 물론 세 가지 복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전하는 교회가
돼보자, 이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전부 다 실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시편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모세의 글을 하면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을 말하면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시편,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믿음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마치 수건이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희미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수건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은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해석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저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니까 뭐 부담 없이 얘기를 하죠. 성경을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써도 정작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라면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그거 다 헛수고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전해야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목회 방향을 설정할 때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 멘토가 될 만한 목사님들, 그분들을 따라하면 좋겠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따라하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3분의 목사님을 멘토로 모시고 목회를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희 할아버지 동생분 되시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렇게 잘 웁니다. 울어요. 틈만 나면 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항상 손주가 고생한다고 올 때마다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답답하고 깝깝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어버려라 그래요. 우는 목회해라 그거예요. 우는 목회해라. 울면 다 해결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울어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정읍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전병일 목사님. 저희 사모님이 그 교회 출신이고 저희 장인어른이 전병일 목사님 고등학교 은사님이 됩니다. 그분의 목회 방식을 제가 배우고자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어 했냐면은 그분은 남의 말을 잘 듣는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경험을 했는데 본인이 말씀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을 오히려 더 잘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말로 위로를 하는 것보다도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잘 듣는 목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목회, 그런 목회 해보자, 그렇게 비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단 목사님이세요. 서울 청암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영택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시골 교회로 오셔가지고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시골이 어디냐면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입니다. 전장포 교회가 제 모교예요. 어부들만 드글드글한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는 선교하는 일을 멈추면은 교회는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냥 선교하자 그러니까 선교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선교도 훌륭하겠지만은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분은 정말로 기도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목회가 성공할 수 없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한 번 목포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봉고차 시동도 안 끄고 강단 밑으로 들어가시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조금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시동 끄시겠지 그랬는데 시동도 안 꺼요. 한 2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시동 끄고 들어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루 24시간인데 23시간을 기도하시고 1시간은 쓰러져 가지고 주무시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는 진짜 목회를 한다라면은 기도하는 목회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목회, 또 남의 말을 잘 듣는 목회, 기도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회를 잘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척을 할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저보고 무모하다고 그랬어요. 무모하다고. 왜 하필이면 목회의 길을 가냐? 그리고 왜 한 명의 성도도 없는 그런 생 개척을 하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광상김 씨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광상김 씨가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최 씨들이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처럼 광상김 씨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꼬라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니까 순간 속에서 뭐가 치밀어 오냐면 꼬라지가 확 올라오면서 너네는 그냥 소나 되라, 그리고 비빌 언덕이나 찾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비빌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지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안 지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저는 너무 평안합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밥 굶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사모님 힘들게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티게 해주시는데 내가 뭐가 힘들고 뭐가 지치겠느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그나마 나오던 성도들도 지금은 못 나오시지만은 그래도 그분들 천국 보내려고 지금도 우리 사모님하고 저녁이면 날마다 365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삭교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물론 바울교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저희 교회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목회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바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들, 자녀들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급적 병원 약국 찾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병의 근원이 말라버릴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자에게는 이 세 가지 축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세 가지 축복받기에 합당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둘이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발견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예수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경덕 목사님을 위해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며 건축할 토지와 재정 또한 차량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삭교회의 부흥 성장과 영적인 평안과 안전을 위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현모 담임 목사님을 감당하신 사역 안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이 나라와 세계가 살아나는 능력의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청년부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며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겨내는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사역들과 바울교회의 7가지 꿈과 비전을 놓고, 또한 우리의 병약함과 어려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